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위한 감사의 시편 말씀입니다. 개선 왕을 위한 감사의 시편.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20편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출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왕의 개선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기도, 백성들의 합심 기도, 제사장들의 승리의 선포가 영적으로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좋은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프랑스나 어디든지 서점에 가면 인기리에 판매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계발서, 성공을 위한 지침서 같은 책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성공, 자기계발을 통한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연구하고 부단히 경쟁하며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이 서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두 도막, 세 도막으로만 잘라서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당장 그날은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박할 때는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벼랑 끝에 서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잘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그 절박한 마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승리에 취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감사의 행위가 신앙의 바로미터, 기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특별히 잘 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디테일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할 때 대체로 그냥 접대용 멘트,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감사의 진정성은 디테일한 데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감사한지를 나열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를 잘 갔다 왔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는 잘 했는지, 학교 생활은 좋았는지 듣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묻습니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딱 한마디로 대답해요. 좋았어. 쎄뚜. 그래 더 이상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집에만 그런지, 남자애들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또 묻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했어? 잘 하고 끝나. 그러면 좀 답답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애들이 좀 자상하게 학교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딸들은 안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에 계신 따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딸들도 그래요. 그거 참 큰 문제네. 학교를 다녀오면 이렇게 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소생하게 얘기하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좋고 또 학교 일들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마임, 현대무용 마임을 하는 양혜민 집사님, 오늘은 지금 보르도에 아주 큰 대형 콘서트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콘서트에 갔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마음을 먹고, 막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그 뜨거운 날이었는데 마음 먹고 가서 정말 감동적으로 그 콘서트를 봤습니다. 정말 서양인들 가운데 동양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춤사위가 좋고 가장 탁월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거기 온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가 다 끝날 때쯤 우리 양혜민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그랬더니 또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앞이 캄캄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내 DNA가 우리 자식들한테 흘렀구나. 당황한 나머지 저는 갑자기 지어낼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 양 집사님으로서는 그런 대답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임 목사가 자기의 그 공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두리뭉실 얘기해 버린 거죠.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의례적 인사로
들을 수 있겠구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가시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황하실 분이 10분 중에 9분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적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이래서 좋았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디테일하게 적어나간다면 그 감사가 정말 감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름다운 복을 주셨고 정금변류관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큰 복, 특별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만들어주시는 순금변류관, 감사합니다. 4절에는 영영한 장수, 그가 생명을 구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영한 장수,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이 40년,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족보에 오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장수의 왕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5절에는 그 영광을 크게 하시며 다윗이 다른 왕들을 추월하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존경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여기서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면은 원어대로 말하면 복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되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 되어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했나요? 다윗에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승리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주셨다. 우리 인생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길, 인생이 복받는 길,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고 우직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당장은 지혜롭지 못해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단위로 잘라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쭉쭉 올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는 왕의 미래를 이루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인생의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인생을 도우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족장들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미래도 지금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 떼시면 다윗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스의 신들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세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승질내고 막 복수하고 그런 것이 이방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끝까지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고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거기에 쏟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살지 못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기고 믿고 오늘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 것까지 그렇게 땡겨서 걱정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 다윗에게는 많은 내외적인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 지금은 해결했지만 앞으로 누가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습니다. 못되면 못되는 대로, 여러분 못되면 조롱합니다. 원수들이. 아, 그럴 줄 알았어. 또 잘되면 시기하면서 공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적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비난하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벽을 쳐주시는 거예요. 탁 날라와 죽을 것 같은데 탁 맞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10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조롱하고 괴롭히지만 어느 날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장렬하는 태양 빛의 이슬처럼, 장렬하는 태양 빛의 꽃잎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 버린 그런 날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이 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지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이기면 어떡할까 그 걱정보다는 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2대0으로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볼 때는 언제 골이 들어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의 미래는 축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렵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까? 앞으로 망하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우려고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승리예요. 궁극적인 승리, 축복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래에 받을 영광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클 때,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 할 때 절망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광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깊을수록, 여러분,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의 미래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성도의 미래,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마련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송영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초두에 송영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 송영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해요. 학업도 잘 시작을 해서 아무리 공부를 중간에 잘했어도 마지막 뒷불름을 안 따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힘들어도 뒷불름을 딸 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력서에 수료 이렇게 씁니다. 수료.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학위를 못 땄구나. 그러면 중간 과정이 그 자체는 어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빛나지 않아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마무리가 중요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고의 마무리가 뭐냐? 인생 영적 생활의 최고의 마무리가 뭐냐?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축구선수가 공을 넣은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학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 공부 끝나고 가는 분들 그냥 가지 마시래요. 간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